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앞선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 분배되는 내용을 나누어서 다 아시듯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지파의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1지파와 레위 지파는 서로 공생의 관계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담당하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곳에 이 열정과 힘을 쏟지 않도록 그들의 생활과 또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로 돕는 공생 관계라 하더라도 이 레위 지파가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거주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성읍에서 제비를 뽑아 이 레위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들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들이 어떤 성읍에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멘. 우리가 알듯이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세 아들이 있죠. 성경에서 레위 지파를 소개할 때 보통 이 혈통적인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게르손, 그핫, 므라리. 출애굽기도 그러고 민수기도 그러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성읍을 분배받는 과정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속했던 그핫 자손, 이 그핫 자손이 먼저 성읍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특히나 유대 사회에서 장자의 이 권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럼에도 첫째 장자인 게르손을 제치고 그핫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히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서열상으로 따지자면 장자인 게르손이 먼저 성읍을 받아야 마땅한데 둘째인 그핫 자손이 먼저 분배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에 알면서 의도적으로 손을 어긋 마주하여 축복을 한 것과 같이 이 제비 뽑기의 순서,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또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장자인 게르손부터가 아니라 둘째인 그핫 자손이 먼저 성읍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 그핫 자손이 담당하게 되는 주된 임무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핫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명 장자인 게르손부터 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 방법을 통하여서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허히 또 이 결과를 수용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을 쭉 읽어보시면 아론 자손이 받게 된 성읍이 소개되는데 어디냐? 바로 헤브론과 그 목초지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유다 땅에 속해 있는 땅으로서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이 헤브론 땅에, 이 유다 땅에 준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배려의 차원으로 이 땅을 주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을 볼 때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라고 부족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론 자손이 받게 된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1절, 12절 우리 두 절 또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르웨이 지파를 위하여 이 헤브론 땅과 목초지를 내어줍니다. 특별히 갈렙과 그의 자손들은 아론 자손이 지낼 수 있도록 헤브론과 그 주변 목초지를 주죠. 근데 이것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분배받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 할당받은 땅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상당한 용기와 또 희생이 따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겸허히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갈렙과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헤브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헤브론 땅이 보통 땅입니까? 아무도 점령하기를 꺼려했던, 용기가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 땅을 85세의 고령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올라가서 점령했던 땅이 헤브론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기어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위하여 선뜻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성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오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들, 사건들인데 전체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하셨을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또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한참 뒤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과거에 이러한 사건들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아론 자손이 성읍을 분배받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따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창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는 아론 자손을 먼저 제비 뽑히게 하신 후에 헤브론 땅을 성읍으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행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갈렙과 그 자신들이 먼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욕심내지 않고 아론 자손에게 내어준 이 믿음과 섬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